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펼쳐 보이는 그와 같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이제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가 좀 잘못 이렇게 노예해서요. 너무 노예해서 이렇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이 계속되니까 이분이 이제 좀 노예해서 그 앞에서 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니 하시고 그를 데려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그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느보산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상을 떠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고 또 참 걱정도 스럽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유언적인 설교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죠. 신명기 말씀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또 들어가서 차지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이제 목회적인 당부가 바로 신명의 말씀입니다. 긴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쫙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은혜가 되고 또 신앙의 어떤 핵심과 정수가 무엇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과 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면서 계속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6장, 7장, 8장, 7장, 8장, 9장 이것이 하나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하면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 백성의 어떤 자랑거리, 여기서는 특별히 숫자가 많은 세력이 좀 인간적인 세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로 한 민족으로는 숫자가 적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또 그와 같은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제 들어가서 또 그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래요.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7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악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쓰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그래서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준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7족속이 아주 악해서 악이 가득 차니까 무르익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세력으로 보나 혹은 그들의 어떤 의로움으로 보나 절대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 너희의 조상에게 한 맹세를 내가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조건 없는, 이유가 없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선물로 받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죠.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없으니까 더 거듭거듭 나타나시고 또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또 예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또 한번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약속과 그것을 또 맹세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맹세로 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년, 600년 정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간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로 시간이 흘렀지만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그럴 만한 어떤 자랑의 근거가 있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사랑하신 이유가 분명치 않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점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더욱 붙들고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축복과 가나안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면 항상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 3절에서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될지라도 항상 광야 40년의 연단 세월을 기억해라. 40년 동안 너희를 물이 없고 그 간주한 땅을 너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격과 신앙을 잘 훈련하는 그 연단하는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노예 생활하는데 뭐 마음이 높아져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 40년 세월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낮추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교만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주 목이 뻣뻣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고다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주 굳건하게 있어서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기준이 더 확실하다 생각을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인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대번에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수도 없고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그들의 뜻대로 두면은 망하게 될 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곧은 목을 이제 낮추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9장 24절에도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40년 동안 그들을 이제 인도에 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전하기만 하면 항상 거역해 온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리하였고 애굽에서도 그리하였고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말을 하거든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말이 옳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함으로 행함으로 네 말을 잘 들어서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말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또 말 안 듣습니다. 인간의 말인 줄 알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망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이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제 낮추신 그것을 항상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하고 너희들이 참 교만하다 이 말을 계속해 하면서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만하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죠.
교만해. 이 말 들으면 아주 모욕적이고 기분이 아주 상하고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교만한 기질이 타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기질이 타고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겠어요. 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함께 하려고 하면은 교만해야 꺾어져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친히 대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걸 아주 싫어하니까. 써야 되겠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교만을 꺾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계속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하여튼 어떻든 우리 자신의 교만이 있는가를 살펴서 교만을 낱낱이 우리가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만히 있어도 교만이 막 올라와요. 교만이 싹이 나고 몽둥이에 교만이 이렇게 꽃이 피었다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도 교만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두드러 맞잖아요. 우리도 항상 이 교만이 저절로 올라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고집스럽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서 충고해주면 아주 싫어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 교만의 증거들이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아침마다 이제 이슬과 더불어 만나를 이렇게 먹이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금방 해변길을 따라 인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2달이면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 입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물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햇빛이 이글거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물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곳으로.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생존 자체가 인간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나, 입을 것이 있나, 또 잘 곳이 있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나, 아무것도 불가능한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는 날마다 사람 의지하면서 살거든요. 날마다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살거든요. 땀 흘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이면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고 하면 먹이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면 먹이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인도하겠다고 하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오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훈련시켜서 이제 4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것이 믿어지는 거고 생활화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침에 만나를 안 거둔다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틀까지 한번 저장해 오겠다면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고 내일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는 삶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만나인 말씀, 하늘의 만나인 우리 주님이 직접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그분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모든 것의 본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처럼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또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또 한 가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을 누리고 또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